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일어나서 인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영준 원로 목사님께 영혼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제로만 선교센터를 통하여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00년의 선교 역사를 위해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해석의 영을 더하시어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온 성도와 더불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복음을 접한 이들이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알파를 통하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산들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리더십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주님의 달란트대로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앞날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통해 산들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당회와 12개 사역국이 하나 되어 2023년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결실을 맺어 추수감사주일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억류 중인 선교사님들이 하루속히 풍년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이 전쟁의 야욕과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여 성경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며 복음으로 통일되어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병상에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사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 맡아 여러 모양으로 주의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가 더욱 빛나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기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하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알파를 통해 은혜 받은 간증 영상을 짧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와 나의 운명.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수요 알파를 마친 안영미입니다. 저는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대받아 산돌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24기 수요 알파를 하면서 처음에는 시간에 쫓기듯 다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 시간에 간절히 말씀을 들었고 찬양을 하며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파 모임이 있는 마지막 날에 세죽식이 있었는데 세죽식을 할 때 제 발을 씻겨주시던 분의 손길이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떨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 가득함을 매일매일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요즘 단일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 간증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간증하셨던 서진교 목사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가장 낮은 곳에 말교에 오신 예수님, 낮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극히 낮은 자로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추억을 좀 쌓아가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 날 말씀 나눈 이재순 선교사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10남매를 낳았어요. 욥의 가정처럼 7남 3녀. 오직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10번 출산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단순히 낳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낳고 그 아이들이 10남매가 거듭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지금은 선교지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하신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강원도 묵호에서 그 다리 밑에서 버려진 고아와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입양이 되어서 GPS 개발하는 그 연구에 참여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내비게이션 혜택을 누리는 게 그분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을 입양했던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거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만난 거고, 세 번째는 너를 입양한 거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어제 간증한 조혜련 집사님,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평생.
어제 구체적으로 그 종교를 말씀 안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남녀오랜교, 평생 수십 년 동안 남녀오랜교 아침 저녁으로 가정재단 쌓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성미 집사님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그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1년에 몇 독씩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평생 남녀오랜기로 섬겼던 그 친정엄마가 예수 믿게 되고, 형제가 8남매인데 8남매 중에 7명이 지금 성경 읽고 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기도 간증 보면서 한 3가지 의미가 있구나. 첫 번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참 많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그렇게 많구나. 두 번째, 그래도 그 힘든 인생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극복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고통이 뭘까요? 내가 받는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각자가 받는 고통이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고통이 제일 힘든데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눈뜰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우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 1절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한 가지씩 들어있는데, 먼저 좋은 소식은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지다 보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선교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요.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욱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히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좋지 않은 소식이 초대교회 안에 들려왔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갈등의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사역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구성원은 크게 두 개의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두 개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본토인입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살던 토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초대교회 구성원이 된 겁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은요, 원래 본토인이 아니에요. 멀리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토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겁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였어요. 구제 봉사 문제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이 구제 봉사가 못마땅해 보였던 거예요.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요, 구제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일의 구제예요. 매일매일 하는 구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말마다, 주간에 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구제. 자, 주로 이 매일 구제는요, 누가 받았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토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구제가 필요했어요. 매일매일 구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박이기 때문에 매일 구제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구제도 됐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는 매일의 구제가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주간 구제, 주말마다 하는 구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매일의 구제가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갈등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인데도 그 가운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 구성원이 예수님이 어떤 분들을 초청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허물 많은 죄인 된 인생들이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구성원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자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먼저 사도들은요, 이 문제의 원인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질적인 사역.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었어요. 사도들의 본질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사도들은 본질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본질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갈등 상황의 문제 1차적인 해결, 그것은 바로 본질 회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2차 해결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역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사역을 맡기는 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일꾼의 세 가지 선택의 기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학력, 재력, 경력 이런 걸 보지만 교회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숙도를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와 봉사도 많이 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어떤 분은 보면은요, 성격은 착하고 순수하신데 지혜가 부족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뒤 우선순위를 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어떤 분은요, 똑똑해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만 지적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데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가정을 어떻게 할까요? 봉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은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별처럼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그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따라서 7명의 사람을 선택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면서 7명의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안수라는 것은요,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서 7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위임하신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사역을 분담하게 된 것이지요.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양육 훈련을 잘하면 교회가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교회 행정이 좋으면 교회가 평안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요소들을 갖추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사에게 전념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맡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산돌교회 중에는 좋은 능력과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할 일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면서 사역자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적으로 재충전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목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사역을 했더니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7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근데 마지막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은 말씀의 부흥인 것입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부흥했습니까? 사도들이 다른 것은 다 맡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7명의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산돌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오직 성경 말씀을 더 읽고 연구하고 또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돌아보는 그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부흥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말씀 부흥과 함께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부흥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성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떠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성도들도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다니엘 기도 나오는 분들처럼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라이센스가 있어서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직분 맡은 것도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족함만 보이고 허물이 많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일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크게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취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대사도의 사도 중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라는, 장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이 헌신과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우길 원하세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별해 세우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피택 되시는 분들은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더 열심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택되어질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산돌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내 판단 기준,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 5분을 세우길 원합니다. 누구를 찍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검증된 분들이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5명을 세우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5명을 기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도리예요. 내가 볼 땐 이 사람 부족해, 이 사람은 안 돼,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입사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검증되신 분들이에요. 일일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전체 동의해 주세요. 전체 동의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산돌교회 제2의 부흥의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직분자만 일하는 것 아니고 목사만 일하는 것 아니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새가족까지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산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그래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 같이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저에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 가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며 위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은혜 오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은혜 오래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며 말씀 기억하며 말씀 전하는 우리의 은혜 고백하며 나가는 아버지 이 시간에 옮겨드릴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말씀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믿고 나가는 아버지 말씀을 우리 전하시고 우리 살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하는 모든 찬양을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것을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 2부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산들께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보경님, 이은수님, 서성년님, 성기성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이분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통증들,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오직 예수, 우리 성도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권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김순애님, 임서영님, 임은희님, 임태근님, 지정부님, 한국민님, 또 오늘 등록하신 김보경님, 이은수님, 서성년님, 성기성님,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주신 3대 비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배 광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곳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은 못 오시더라도 꼭 시간 내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서 유튜브로 핸드폰,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지만은 현장에 와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오시고 자녀분들과 같이 오셔도 얼마든지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또 있으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 꼭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21일까지입니다. 21일까지 오늘 오후 예배는 별도로 모이지 않고 저녁에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러 1년 동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정신없이 인생이 지나가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헌물을 드리길 원하는 구역은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새가족 사역국에서는 주일 알파, 수요 알파 3주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 사역국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을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고등부실 4층 고등부실에서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갖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사역국에서는 이번 토요일 날 교회 김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림 광고입니다. 항정지 선거 중에 있습니다. 오늘 1타 투표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1시 반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우리 세례교인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로비 바로 옆에 있는 로비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는 기표 도장이 기표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장로 후 기표는 5명을 기표해 주시기 바라고 안수입사 권사 후표는 기표 제한 인원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 동의란에 한 번만 찍으시면 기표하시면 전체 동의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투표가 1시 반까지 진행되고 이후에 개표가 진행될 것이고 이 결과 발표는 오늘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 전에 7시 45분에 이곳에서 공동위에 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은 항정시 선거 2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이천 제11회 희망 콘서트가 이제 12월 7일 12월 첫째 목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며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안재우 복화술사 추정하시고 어캠 몸창원단 출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날은 추수감사축제 주일날 오후 예배는 이제 다니엘 기도 끝나고 추수감사절 마지막 주일날은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또 행복권 추천도 하고 또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오셔서 영육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택당회를 앞두고 사역보고 사역국별로 수요일까지 당회 석인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와 주여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라는 기도 환우들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신순자 집사님, 김재정 성도님, 이순나 집사님, 조재욱 집사님, 박윤수 성도님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예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양인찬, 신승아 우리 성도님 가정에 우리 태견이 우리 앞으로 올라오시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예배드리는 건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양인찬, 신승아 자매 우리 첫 아이 가까이 오세요. 우리 태건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건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 자라오게 하시고 오늘 첫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건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 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영적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건이 엄마 아빠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부러우신가요? 나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오시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칭찬 듣는 아름다운 삶 살게 나가기를 소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희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원로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